목적이 보이면 우리 싸움의 대상도 분명해지는 법이죠. 누군가가 시험을 쳐서 진급을 하거나 대학 입시에 도전을 한다면 그는 싸움의 대상이 게으름 또는 잠 이런 것들과 일단 싸워야 될 거예요. 뭐 자고 싶은 대로 다 자고 게으를 거 다 게으르고 어떻게 우리는 진급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합격이라는 영광을 얻을 수 있겠어요. 비행기 조종사를 꿈꾼다면 그는 고공, 높은 것을 적응하는 자기 훈련이 필요하고 악천후를 평생 동안 싸워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 배의 선장이 되기를 꿈꾼다면 그는 멀미 또는 여러 가지 이 태풍에 따라서 물세기들과 함께 평생 싸워야 하는 문제가 돼요. 내 목적이 분명해지면 싸움의 대상도 분명해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셨지만 그 사역 가운데 당신이 오신 목적이 지난주부터 계시됩니다. 지난주부터 드러나요. 목적이 계시되니까 적대한 대적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은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치유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를 사유하기 위해 오셨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랬더니 서기관들이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속에 참남하다, 신성 모독이로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지나고 그 집에서 나와서 다른 길거리로 가다가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아요.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마태가 바로 따르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마태 입장에서 세리 마태가 참 예수님이 나를 사람 대접해주고 나를 제자로 삼았다는 이 영광 너무너무 기뻤죠. 그래서 예수님을 융숭하게 대접하면서 잔치를 베풀어요. 그 잔치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석했고 세리 출신이니까 동료 세리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많은 삼류되는 죄인들이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해요. 이제 예수님이 중심에 앉으시고 같이 식탁을 나누게 됩니다. 밥을 같이 나눈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관계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자 그 옆에 탐색하던 바리새인, 지난주에는 서기관들이었는데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노골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세리들과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한테 직접적으로 비판도 못해요. 제자들한테 이렇게 힐난을 합니다. 네 선생은 어째서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식사를 잡수시느냐 하고 비판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제자들한테 간접적으로 들은 게 아니에요. 직접 직관적으로 들은 거예요. 병든 자가 의사가 필요하듯이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치 않은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당신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드러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마태가 제자가 됐다는 이 이슈가 아닌 거예요. 이 마태를 제자로 삼고 이 잔치집에 일어나는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그런 기사예요.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목적이 드러나시기 전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평탄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최소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탁월한 사역 앞에서 탐색밖에 한 게 없거든요. 예수님 참 위대하시다더라. 이 소문 듣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떤 게 문제가 있을까? 어떤 게 문제가 있을까? 하고 탐색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사역이 순탄하게 설교도 끝났고 치유 사역도 하고 있고 그렇게 지내온 겁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부터 드러난 게 뭐냐면
중풍 환자 앞에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 깜짝 놀란 거예요, 서기관들이. 야, 이건 위법이다. 하나님만 사면권을 갖고 있는 건데 어떻게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간으로 이해하는 서기관들은 그렇게밖에 오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수 있냐? 거기서부터 내심 악한 영향이 끼쳐 나오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은 노골적으로 예수님이 내가 이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하는 목적 진술이 분명해지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알러지 반응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대적들이 알게 되면 굉장히 압박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목적이 계시되지 않았을 때는 원수들도 배회하고 구경만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선명해지니까 원수들이 바빠진 거예요. 민감한 이 저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관심하는, 그분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런 구원,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통해서 우리 부자 될 수 있고요. 예수님 통해서 건강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 통해서 우리 유명해질 수 있고요. 그거 예수님의 영향권 아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이드 진리예요. 지엽적인 진리예요. 본 진리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 여기에 적용되는 우리 신앙, 이거 붙잡아야 우리 영원히 소망이 성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건의 발단이 있었어요. 발단.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리마태를 제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게 발단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세리마태를 제자로 삼았다. 여기서 이 마태는 공관복음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같이 나오는 말씀이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레위라는 이름으로 대치돼요. 사실 알고 보면 레위가 본명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로 섭외받은 이후에 개명된 이름이 마태, 오늘 마태복음의 기록자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기록자. 이 사람이 지금 마태면서 본명은 레위라는 이름으로 소개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직업이 문제인 거예요. 세리. 우리가 아는 세리는 이게 세무직원을 말합니다. 세무사무소 직원.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세무사무소 직원은 국가공무원, 깔끔한 이미지, 성공한 사람, 뭐 이런 이미지로 이해되고 있죠. 하지만 유대인들에 있어서 세리는요, 나라를 팔아먹은 이 매국노 취급을 당하고요, 심지어는 창녀, 아무하고나 친하고 지나는, 아무하고 상관해서 지나는 이런 의미에서 창녀 취급을 당하고, 또 하나는 죄인 취급을 당하는 공통인수가 있었어요. 세리하면 부끄러운 신분. 그도 그럴 것이 당시 로마가 유대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제국으로. 그러니까 로마는 피지배국 나라를 지배국의, 이 피지배국의 나라 사람 중에 하나를 왕으로 세워서 분봉왕으로 세우거나 아니면 세무직원들을, 피지배국 나라에서 세무직원을 선택해서 세무직원들로 채용하곤 했어요. 왜? 반발을 재우기 위해서. 로마가 와서 직접 다스리면 저항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국민이 다스리면 저항도가 약해지니까 그런 제국의 다스림의 지혜를 사용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로마가 피지배국 중에서 하나의 세무사무 직원을 채용할 때 이 고용비가 아주 최저임금을 줍니다. 그리고 네가 영양껏 네 민족의 백성들의 재량껏 역량을 가지고 그 세금을 탈취하든지 어떻게 해서 로마에 넣을 것만 기초 금액을 넣어라. 나머지는 네 몫이다. 이런 정도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세리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한꺼번에 몰수하기도 하고요, 부자들에게 세금을 면제해주고 세금을 감해준다는 미명하에 뇌물을 받아서 이 세리치고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야, 민족의 고열을 빨아서 먹고 사는 사람, 거머리 같은 사람. 그러니까 매국노, 그리고 창녀, 그리고 죄인, 이렇게 취급을 당한 거예요. 그런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사건의 발단입니다. 그렇게 천하의 매국노, 천하의 창녀 같고 천하의 죄가 탁월한 이 마태를 제자로 삼았다는 게 시작이었어요. 더 중요한 건 거기서 끝이지 않았어요. 이 마태가 예수님이 자기를 제자로 삼았다는 영광스러운 사건, 이게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자기를 정죄하고 죄인 취급하고 매국노 취급하며 정죄하며 살아가는데 유독이 예수님만큼은 자기를 사람답게 취급해 주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워서 예수님을 위해서 융숭한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여했고, 그리고 세리 출신이니까 자기 세리 지인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수많은 각종 죄인들이 함께 참여해서 아주 이 잔치 자리가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합지졸이에요. 야, 이게 유대인의 선생으로 와서 지금까지 탁월한 사역을 보면서 참 내가 존경도 했지만 이 모습을 보니까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해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힐난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 이때 예수님의 반응, 이 상식적인 얘기와 예언서의 말씀을 동원시켜가면서 자신의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발표하는 내용이 된 거예요. 상식적인 말씀이에요. 병든 자가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치 않아. 상식적인 얘기예요. 아주 기초적인 얘기로 예수님께서 영적인 이해도를 패스하고, 그리고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는 말씀을 너는 성경을 다시 배우고 와라. 넌 성경의 지식이 딸린다. 그들을 하나에 일침하면서 예수님은 이 예언서를 통해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 가운데 나는 의인을 부르러 왔노라, 부르러 온 게 아니다 하는 이 말씀,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사실은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 하는 사람들을 지칭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스스로 나는 의롭다.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물 한 모금이 필요치 않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밥이 필요치 않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옷이 필요치 않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류에게 누구든지 예수님은 필요한 존재라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극소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못 만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고 버팅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의롭다, 나는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이다, 이 의식, 이 마인드, 이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못 만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못 만나게.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미 만난 분이 계시지만 오늘 또 만나야 되는 거예요. 또 업데이트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한번 만난 거서 역사적인 기념으로 그때 한번 만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시시각각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사면권을 가지고 오신 은총의 한 덩어리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는 만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우리의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못 만나는 이유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죄식이 없다는 거예요. 죄식. 저는 의사 선생님들한테 부지 중에 여러 번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이 말이었어요. 의사가 저 사람에게 필요할 때는 언제냐? 딱 한순간밖에 없대. 저 사람 자신에게 죄식이 병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병식이 있어야 한다. Insight into disease. 병식. 스스로 나는 환자입니다 하는 자기 인식, 이걸 가지고 의사 앞에 서야 의사의 모든 기술, 모든 능력이 환우에게 적용이 돼서 치유라는 것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참 굉장히 지혜로운 전문적인 용어라고 봐요. 이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적용한다면 우리는 죄식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요. Insight into sin. 내 마음속에 하나의 인사이트가 생기는데 이 죄에 대한 의식, 심각한 죄에 대한 의식,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살아나야 우리는 목적으로 오신 예수가 기복적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리스도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이 복음에 우리가 민감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죄식이 우리에게 살아야 한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설교하고 쭉 났더니 성령이 개입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3천여 명이 회개하면서 뭐라고 말했느냐면 우리가 그리하면 어찌할꼬? 죄식이 회복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의 기준 때문에 그래요. 잣대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유일한, 우리가 죄책에 대한, 이 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이유는 우리의 기준과 잣대가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작 우리의 죄에 대한 잣대는 옆 사람이에요. 나보다 못한 성도예요. 나보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부족한 어떤 사람에 해당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잣대가 그러니까. 이 잣대 가지고는 오늘 우리 인생 다 살고 실패로 끝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송곳 복음을 오늘 이 선포하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게 자리 잡았으면 한다는 거예요. 이 송곳 복음, 두루뭉술한 복음이 아니고 송곳 복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자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우리 지위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영향권 그리스도께 있어요. 풍랑도 잠재웠는데요. 거라사의 광인도 잠재웠는데요. 하지만 오늘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송곳 복음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만나면 우리의 죄에 대한 기준, 잣대가 바뀝니다. 온전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기준이 돼요. 이제는 더 이상 옆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더 이상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잣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기준이요 잣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식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식이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그리스도에 오신 이 목적,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꿀송이같이 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분이 되는 거예요. 목말라 죽겠는 사람이 물 한 모금이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나는 죄 때문에 오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탄식하는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면권을 갖고 와서 죄 없음,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제자의 삶이 시작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꿀송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죄를 둘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불신자의 죄, 또 하나는 신자의 죄로 나눠요. 불신자의 죄는 윤리와 도덕 안에서 언제나 비양심적이고 사람들의 보기에도 부족한 그런 죄들이 함께 흘려나와요. 여기서 회개를 할 때 회심과 칭의가 이루어집니다. 불신자의 회개가 회심과 칭의를 경험해요. 라이처스니스, 하나님의 법정적 선포예요. 죄 없음 그러면 없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의 사면권이거든요. 대통령의 사면권을 사용하면 그날부로 그는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권세예요. 이게 왕적 권능입니다. 이 권능이 지금도 살아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권세와 대통령의 사면권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대통령의 사면권은 정치적인 입지가 더 넓어질 수 있어. 덕 있는 대통령이라 해서.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자기를 죽여가면서 우리 죄 문제를 다 죄값을 지불하시기까지 당신을 희생시키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허세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에게 사면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다가오시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 시작하지만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죄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신자의 죄라고 합니다. 신자의 죄. 예수님의 영향권을 받는데 10%밖에 안 돼. 어떤 사람은 30%,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80%. 이게 예수님의 통치 영역이 넓어갈수록 성화되어 가는 건데, 예수님의 통치 영역이 너무 미미한 거예요. 직분은 높은데 예수님의 통치 영역이 너무 미미한 거예요. 신앙생활의 연조는 높은데 예수님의 통치 영역이 10%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신앙생활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어떤 사람은 70%, 80%까지 예수님의 명령에 영향을 입고 살아가는데, 죄에 대한 이 죄식이라고 하는 것이 성화되면 성화될수록 더 민감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사도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도 사도가 된 사람 하나 있었으니 그게 바로 바울 사도예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직제자들 12명의 제자들보다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을 지대하게 끼친 사람이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는 신약성경을 13권을 씁니다. 이 신약성경 13권 중에서 초기, 중기, 말기 이걸로 시기를 구분해서 이 서신서를 나눕니다. 초기 서신은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이렇게 몇 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기 서신은 옥중 서신, 옥중에서 쓴 책들이 있어요. 에빌골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런 책들이 중기 서신이에요. 말기 서신이 있어요. 디도서, 디모데 전서, 후서. 이 13권의 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초기에 자기에 대한 죄의 인식이 어땠나를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들이 초기 때는 자기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자기를 인식합니다. 자기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으로서 사도들보다 크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벌써 레벨이 벌써 다르죠. 중기서신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자기를 성도들하고 비교해서 나는 성도들 중에 작은 자라고 말해요. 사도보다 낮은 단계로 왔죠. 기준이 낮아졌어요. 근데 그들보다 나는 부족하더래요. 말기서신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이죠. 말기서신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으뜸이라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이 죄의 인식이 얼마나 민감해졌는지 몰라요. 무슨 말이에요?
성화되면, 더 성숙되면 성령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벌써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이 그리스도니까요. 이 성화되기 이전에는 우리의 기준이 이웃 사람들이에요.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들 앞에 내가 우쭐대며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자랑하며 나보다 못한 사람은 짓밟아가며 정죄하며 살아가는 삶이지만, 성령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목적으로 왕으로 내 안에 임재하시기 시작하면 우리는요, 죄인 중에 괴수로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식이 살아나요. 주여, 그리하면 내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이게 사도행전에 회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죄식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꼬.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요? 이 목마른 가슴, 절박한 가슴, 벼랑 끝에 있는 가슴, 이 가슴이 살아나면 혜성처럼 나타난 그리스도가 목마른 자의 물 한 모금이 되고요, 배고픈 자의 밥 한 술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꿀성이 같은 그리스도. 예수가 느낌이 달라요. 예수님이 느낌이 내가 믿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체감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달고 오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내 죄를 송두리째 책임지시고 이 죄 문제 해결해 주셔서 잠깐 후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했을 때 거기 없는 거 없이 다 있어요. 내 욕망 다 채워요. 거기 모든 영광 다 있어요. 모든 슬픔과 눈물과 상처와 솔타이들이 다 씻겨나가요. 우리의 필요한 모든 영광이 거기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영광의 나라가 거기 있어요. 거기는요, 건강해서 가는 나라 아니에요. 거기는 돈 많아서 가는 나라 아니에요. 거기는 지체 높아서 가는 나라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이 그 개인에게, 그 사람에게 반영된 사람, 그 사람만 그 영원한 나라에 도래한다는 거예요.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369장 한 절만 함께 불러볼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 가사를 생각해 보면서요,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여기에 관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시루라기 같은 죄 하나가 있으면 그 발밑으로 내려놓고 짓밟는 데 바쁘지만 우리 예수님은 달라요. 죄 많은 나를 일부러 찾아오시고 내 식탁에도 같이 오셔서 보이지 않는 손님으로 나와 함께 식탁을 나누시고 죄인의 친구로 나와 동행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가 그 왕적 권능을 갖고 죄 없음,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는 너 혼자 왔지만 왕된 내가 너와 보복을 나누며 같이 갈 거야. 그러면서 우리를 같이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의 용서를 확신 속에 내면화되면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주님이 나의 왕 되셨다, 이게 확실히 이루어진 사람들은요,
우리 가정에 가서 가족들 정죄하는데 바쁘지 않아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인데요. 우리 직장 가서요, 조그마한 잘못 이런 거 가지고 그들을 정죄하지 않아요. 기다려봅니다. 복음을 알기 때문에요. 용서받은 맛을 알기 때문에요. 속죄함을 받은 맛을 알기 때문에요. 쉽게 분주하게 이웃을 정죄하며 발바쁘게 살지 않아요. 바리새인처럼 서기관들처럼 쓸데없는 내 에너지를 사용하며 분주하게 살지 않아요. 가정에 가서 그들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직장에서 믿지 않는 자들하고 뭐가 달라도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며 과묵하고 기다려주고 그들의 입장을 반영해주고, 그러면서 소금과 빛된 영향력을 끼쳐서 어느 한때 그 이웃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하고 함께 내가 구원받은 집 교회 한번 가볼까요? 그 사람의 입술에 권세가 생겨서 예수 닮은 입술, 그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의 영향력이에요. 오늘 이 복음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